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옆상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시작.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올해는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화 있는 올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이러한 자라남, 풍성한 삶, 성숙한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밭갈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마음의 밭을 가르는 것이 더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울창한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런 숲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민둥산이 있었겠죠. 허허벌판이 있었겠죠. 그 출발은 언제나 작은 씨앗을 심는 데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밭을 일구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가 힘듭니다. 농부는 극상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내는 것이죠. 마음밭이 좋아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여러분 마음밭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가 되든 강팍한 마음,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이 씨알이 먹히도록 여러분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 동안에 딱딱한 땅을 섞으시고 부드럽게 펴주고 잡초와 돌을 제거하듯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뒤엎어지는 역사가 필요한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먼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볼까요? 회개입니다. 우리 마음밭을 뒤집어 엎는 것, 새롭게 갈아엎는 것, 기경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무작정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경고합니다. 세례 받는다고 다가 아니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하면서 경각심을 주며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심한 욕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세례 받으러 오면 된다고 생각했고, 교회만 10년 20년 다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직분이 있고 큰 사역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 그런데 아무 열매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증거가 없다면 너도 혹시 독사의 자식일 수 있어. 아무 열매 없는 진노의 대상일 수 있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나 모태 신앙이지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요, 그 가지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뜯어서 장작불로 태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떠나서 여러분 삶의 변화의 증거, 생명 있는 구원의 증거들이 있어서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뭐라고요? 그대로 그냥 가지더미를 이미 불에,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는 거죠. 성경의 자증성인데요, 성경은 동일하게 일맥상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당연한 거예요. 농부가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은 더 열매 맺도록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애초부터 열매 없고 변화 없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나 비정상 아닌가? 우리 삶에 참된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는데요, 참된 회개는요, 우리가 후회하는 거랑은 달라요. 반성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후회는 뭘까요?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내가 무엇을 얼만큼 잘못했는지에 대한 현타를 느낄 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수준인 거예요. 밤에 누워서 이불킥을 하며 막 속상해하는 일들, 일종의 반성들이 바로 이 후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후회한다고 여러분 삶이 변했습니까? 후회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기경되고 고쳐졌습니까? 후회는 그때뿐이잖아요. 후회한다고 삶이 변화되고 나의 못된 습관이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반성으로는 변화가 힘들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후회했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의 감동을 느끼고 주일날 흘린 눈물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이키자마자 자기 얼굴이 어땠는지 까먹듯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은혜를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문 밖에 나선 즉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후회에 연속되는 내 신앙생활은 아닌가. 여러분, 후회가 아닌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만 보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돌이키자마자 자기 얼굴이 어땠는지 까먹는 신자는요, 정확하게 지능 지수가 닭이랑 똑같아요. 닭.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닭대가리 신자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닭이 어떤지 아십니까? 닭이요, 기억력이 3초래요. 3초. 그래서 여기 상추가 있어요. 딱 닭이 와요. 꼭꼭꼭 맛있는 상추네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지나갔다가 다시 와요. 오고 아까 뜯어 먹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 또 상추가 있네. 또 뜯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아요. 문 밖에 나가면 금방 까먹습니다. 후회는 밀려오지만 삶이 변화될 생각은 안 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한 것을 잊어버리듯이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회개가 아닌 후회로 삶을 점철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예요. 사람은 다 포장의 달인이거든요. 후회하는 자기가 너무 싫거든요.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후회한들 다른 사람 보니까 그래도 내가 낫네. 내 기준, 내 의, 그리고 다른 사람 비교 평가하면서 거짓된 평안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사람들 보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후회가 아프니까.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느 날 숙제 안 해온 사람들 손들어 했어요. 처음에는 숙제 안 해온 아이들이라 쭈뼛쭈뼛 눈치를 보면, 그지 승리야 도윤아, 니네 숙제 안 해왔으면, 숙제 안 해온 사람 손들으면 되게 좀 들기가 겁나잖아, 그지? 눈치 보이고. 나 안 했는데 어떡하지? 야, 너 했냐? 막 옆에 사람 친구들 물어보면서 서로 쳐다보면 조심스럽게 안 해온 사람 혼날까 봐 숙제 안 해온 사람 손을 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손을 드는데 안 해온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야, 너도 안 했어? 대박. 나도 안 했어. 헐, 쟤도 안 했네.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도 쟤도 숙제를 안 했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숙제 안 해오는 게 정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가요. 그러다가 급기야 숙제 해온 아이들을 이상한 애 취급합니다. 야, 쟤 뭔데 혼자 얄밉게 숙제를 다 해왔냐. 야, 유별나다. 쟤가 비정상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면 자기도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100점 100패하고 내 삶이 더디고 열매도 없고 늘 정체되어 있고 영적 돌파가 전혀 없고 변화될 생각 없이 굳은 심령으로 있는 내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상으로 여기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수준의 신앙이 바로 이 후회로 점철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심각하고 한때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거룩한 근심도 할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구나, 나는 이 정도면 양반이네 하면서 자기야 합리화하는 거짓된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요. 두 번째 증상은요, 후회하는 사람의 두 번째 증상,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내 안에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변화도 안 되고 열매도 못 맺고 구제불능이네 하면서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너 같은 놈은 쓸모없어 하실 거야. 거기에 확신을 얻고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요. 일종의 가룟 유다 증후군이에요. 자기 자책과 후회와 불만이 많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난 원래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난 왜 이럴까? 잘못된 자기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 후회되는 삶의 특징은요, 전부 다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자기 혐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 위에 여러분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이런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부터 마음이 기경되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상태는 구제불능이고 우리는 그저 합리화하며 후회에 연속된 삶을 살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는 만큼 자라가고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 결국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가 밀려왔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을 보기 시작해요. 아버지 집은 거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거늘 내가 아닌 아버지께 시선을 두면서 다시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기다리시는 사랑의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안에서 시작되는 온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서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여전히 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할렐루야. 거기에 배가 부르잖아요. 세상의 것에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 예수님, 그 주님을 묵상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설인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심이 다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기준에 못 미치는 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대어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잘합니다. 기타도 곧잘 치고 인도도 참 은혜롭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를 생각해서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학생이 못된 습관이 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만 이런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자기가 너무 싫고 혐오하면서도 홀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또 입에 한 대를 무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면서 날 이걸 싫어하겠지. 근데 끊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녹음 집회 끝났는데 그렇게 신여병제가 집회 잘 끝났으니까 나가서 담배 좀 한 대 피고 오겠다고. 장난입니다. 안 펴요. 그러냐, 피고 와라 자유롭게. 아무리 와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두 대나 폈대요. 막 그러면서. 장난입니다. 안 핍니다. 근데 이런 이 신학생이 있었어요. 자기가 은혜롭게 은혜 끼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담배를 물고 있는 내가 너무 싫은데, 자기 자신을 향한 너무 증오심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꽁초를 땅바닥에 짓이겨 버리고 담뱃값 채로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야, 너 또 그러냐? 너 나가 죽어라.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넌 안 돼. 이 음성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담배를 꼬라물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그래도 너를 사랑해. 왜? 이런 나를요?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 사랑에 용기를 얻어 담뱃값채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 사랑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 풍성한 사랑은 도대체 뭘까? 주님 옆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참 제 마음을 울렸던, 저의 구원의 확증의 말씀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증거됐다고요? 내가 의인일 때, 선인일 때가 아니고 내가 죄인일 때. 너가 죄인이어도 그런 너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이야. 네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모든 것을 승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사랑이 아니야. 난 널 원래 알아. 너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게 내 사랑의 증거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되게 율법주의적인 신자였습니다.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를 되게 옥매고 그렇게 늘 정죄감에 빠졌던 삶이에요. 그런데 기쁨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발견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제 자신의 삶이 자유가 임하고요, 변화가 시작되고요, 제 삶의 어둠이 끊겨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어둠일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빛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잘 살아야지 하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저기 빛이 있어요. 우리는 근원적 어둠이라 빛이 저 앞에 있을수록 우리의 그림자를 뒤를 보면 너무 큰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묵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뒤에 있는 큰 그림자, 내 키보다 훨씬 큰 어둠을 보면서 증오와 아픔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눌려있죠. 그러나 그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예요.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 가운데 가잖아요. 빛이 점점 가까이 와요. 제 그림자는 짧아지는 거예요. 내가 빛 앞에 섰을 때 어느 순간 내 뒤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요, 내가 마음이 변화되고 기경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네가 해라예요.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주시는 분, 우리는 능동적인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저 수동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회개의 100% 나의 인격적 반응을 요청하며 나아가게 하지만 이 모든 설득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동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100%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오늘 누가복음 나눴는데요, 누가복음에 기가 막히게 회개하는 한 사람 특수기사,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는 바로 삭개오라는 세리장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막 세리들도 세례 받으러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죄인이냐면 평생 자기 욕심과 야망을 따라 동족들 등쳐먹으면서 재산을 늘리면서 자기 상처와 수치를 덮으려고 다른 사람 이용해 먹었던 매우 나쁜 흉악한, 죄질이 흉악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난날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로 마음을 고쳐먹고 변화되어야지 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요, 회개하라고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나의 이름을 아시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머문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겠다. 주님이 저와 식사를 한다고요? 그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용납과 이해와 사랑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 그럼 이제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갑자기 주님 오셔서 식사만 했을 뿐인데,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요.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갚을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 안에 당연히 일어나는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혈통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나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돌들로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셨던 이 돌과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지, 변화돼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능함을 느끼겠지만 그분의 사랑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전 인격적 변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후회는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 모양이구나. 내가 이때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내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나? 다 과거에 묶여 있는 후회이죠. 근데 회개는요, 미래를 향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기쁨으로 문을 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가 전 인격적 변화 중에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무책임함과 무례함과 방탕함과 방종에도 불구하고 양팔을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생각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예요. 감정적인 태도가 변합니다. 자기 자신만 묵상하며 깊은 슬픔과 애통에 빠져 있다가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 거룩한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사모님이 이런 증인 아닙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어릴 때 예수님 어떻게 만난지 아십니까? 가정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세상이 흑빛으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사모님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련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선생님 등 떠밀려서 갔더니 찬양이 울려 퍼지대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이제 에코 여기서 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상처덩이에요. 우리 가정은 이혼했고요. 아빠는 늘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요. 밤마다 이 불빛 바라보며 외로워서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방황했던 인생인데요. 이런 나를 사랑했다고요, 주님이? 근데 찬양하다 보니까 태초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시작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방황했고 회개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던 것을 회개했단 말입니다.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 불만 속에 아픔 속에 상처덩어리로 주님 앞에 고백했을까? 이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그러면서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불 껐던 그 집안에서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지금도 그 편지 제 앞에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저희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 잘못을 묵상한다 이게 아니라 이토록 사랑해 주셨던 주님을 몰라서 마음에 애통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 죄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감정적으로 요동치며 나아가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알고 싶어서 다시 큐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큐티를 시작하고 힘들지만 기도 생활 시작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 시작하고 작전기도 시작하고 말씀 좀 볼까? 나도 좀 주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옹골찬 결단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 크니까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 주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당신의 삶에도 주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나를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전하며 변화된 삶으로 행동적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돼요. 오래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의 참된 회개를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10절부터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 해라.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라.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됐다. 그게 증거다. 올해는 달라집시다. 어떻게 달라져요? 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고자 작정하신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영혼 없는 줄 믿고 나아가게 되는, 유턴하게 되는 삶의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도록 옹골찬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자책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회개가 시작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눈을 뜰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은밀한 혐오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 인생의 이런 재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눌려있던 미래 없는 과거의 상처만 들춰냈던 여러분의 삶이었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고백의 사랑 앞에 누가 능히 나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된 회개의 삶으로 그
무엇을 갈망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